창세기 7장 한 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물로 심판하시는 장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와 그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방주에서 다 죽고 살아난 사람은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들들 셈, 함, 야벳과 며느리들 총 8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에 너희와 너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들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방주를 짓게 된 것 6장 중반부부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방주를 짓고 어떤 크기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방주를 짓는데 12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이때는 아직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또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으리라라고 짐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배를 만들어서 어디를 옮겨 다니고 또 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이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가 바다나 물가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 배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만큼 배를 짓는데 나무들이 많이 소용됐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하게 되지요. 그 말은 세 명이 자녀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 명령을 준행해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뭐가 고난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의 부를 쌓아 나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그때에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겠지요. 누가 도왔겠습니까?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짓이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못하나 교회 가서 이 시대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교회 가서 헌금 내면서 뭐하러 교회 다니나 뭐하러 교회 다니나 마지막 때에 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많아질 겁니다. 노아는 그 손가락질을 다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500세대 때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성장했을 때에도 계속 이 배를 지어요.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노아가 했던 것은 7장 5절에도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 외에는 노아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시 한번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것 이것을 다 데려오게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번 기회에 부정한 것 다 없애고 정결한 것만 남긴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남겨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부정한 것 다 없애버리고 정결한 것만 남겨서 정결한 것만 유지하면 되지 뭐토록 부정한 것을 남겼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부정한 것도 다 만드셨죠. 부정한 것도 그 쓰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더라도 온전한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정한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때에 부정하고 또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 남아있는 정결한 것들이 영원히 정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정결해질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의로워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존재하므로 정결한 것이 더 정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없다면 정결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함을 통해서 정결함이 더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600세 때 홍수가 땅에 있게 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지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노아가 들어가게 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끄신다라는 거지요. 다 들어가고 나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러니까 노아 600년 태어난 지 600년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버립니다. 40주야를 그렇게 비가 땅에 쏟아져요. 땅에 물이 불어나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을 땅에 쏟아집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지요. 모든 종류대로 다 방주에 들어갑니다.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 16절이 참 중요한데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자, 모든 암수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문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될 때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 하나님이 이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라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언제 닫힐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가 명하신 대로 되었을 때 그때 방주의 문은 닫힙니다. 마지막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되었을 때 그때 방주의 문은 닫히듯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방주 밖에 있어야 합니까? 안에 있어야 합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밖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단 8명 뿐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이제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지요. 코의 기운이 사라질 때까지 비가 끊이지 않고 산 위로 배가 떠오를 때까지,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심판 가운데 죽게 될 때까지 그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지면에 있는 생물을 쓸어버리시지요. 그리고 쓸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쳐나게 됩니다. 7장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과정들과 또 그 가운데 준행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 동물들의 그 암수 두 쌍씩만 그 배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의롭게 여겨짐을 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준행함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가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요. 마지막에 우리는 방주를 짓듯 노아처럼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방주를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짓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방주를 짓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땅에 남아있는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방주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그 시간까지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또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방주 안에서 또 방주를 지어가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루와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노아처럼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주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